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또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에스더가 어떤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며 두 번째 잔치를 벌인,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 5장에는 온 유대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금식 기도를 시작하며 3일째 되는 날 아침 에스더의 마음이 아마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3일 금식 기도, 다른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계속 하고 있겠지만 에스더는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왕에게 찾아간 것이죠. 당시 왕이 먼저 신하를, 그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찾아가게 되면 호위무사가 즉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왕이 에스더 왕비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때가 약 한 달 만에 왕후를 본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더를 오랜만에 본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시여 정말로 나에게 이 나라의 땅의 절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제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준다는 표현은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제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틀 동안 금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얼굴이나 안색이 조금 창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의 금식과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에스더를 더 영적으로 깊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진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당신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왕후를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스더 왕후가 뭔가 자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물어본 것이죠. 이에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하만을 위한 잔치 자리를 마련했으니 참석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라든지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에스더가 또 옳구나, 이제 다 됐다라고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내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또 다른 잔치를 준비할 테니 그때 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잔치의 자리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스더서 7장은 이렇게 그 이튿날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진 날 일어난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미룰 수가 없는, 그리고 왕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잔치가 끝나가기 때문에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젯밤까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대 민족들이 이제 3일 금식 기도가 어젯밤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전날 밤 잠을 못 이뤘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그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왕의 잠을 흔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하수로 그 왕의 잠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가 잠을 이루지 않았을 때 보통은 뭐 술을 마시거나 뭐 궁녀들을 불러다가 뭐 춤판을 벌이거나 했을 텐데, 그는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궁중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가 두 명의 내시가 벌였던 그 반역을 알려주게 돼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날 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스더는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수에로 왕은요, 얼마나 왕비가 사랑스러웠는지 하루가 지났고, 그리고 그가 이미 술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틀 동안 세 번째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에스더가 조급하게 소원을 말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도리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무엇이야? 말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더 조급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소원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게 한 것은 에스더가 세운 매우 훌륭한 지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비록 왕후이긴 하지만 한 명의 연약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왕과 하만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정치적인 지략을 펼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온 유대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이 친히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3일을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로, 용기로 당대 최고 국가의 최고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정말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왕에게 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여기까지 잘 준비해서 오긴 했지만 상대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을 움직여서 온 유대인들을 진멸하도록 그 허락을 받아낸 하만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만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과 아주 꾀가 있는 그런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하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와스디 그 전 왕후에게 요청했을 때 단 한 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비를 폐위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유대 민족이었지만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하만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인장을 찍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에스더를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신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 소원하는 바 그것을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중단시키는 그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가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이미 내렸던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에스더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자신의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다른 신하 중에 한 명과 같은 사람이고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왕을 먼저 높이는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에스더 왕비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은 지금 누군가가 에스더 왕비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왕비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자신의 어떤 신의 권위,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왜 자기의 생명을 먼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의 생명이 중요해서 자신이 정말 살고 싶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왕이 이것을 굉장히 크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저 유대 민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왕에게 큰 임팩트가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자신이 유대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숨겼는데 이제 그것을 드러냅니다. 나도 유대 민족 중에 한 명의 사람인데 이제 모든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나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나를 살리시려면 유대 민족 전체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 4절입니다. 내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노예로 팔리는 것 정도였으면 제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면 그들이 어떤 세금을 내거나 혹은 부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대로 다 죽게 되면 이것이 왕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해를 누구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하만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만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만 왕이 이것을 승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또한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결정된 데에는 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만의 책임이라고 지금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유대인을 멸절하겠다는데 조서를 쓴, 그것을 허락한 왕을 자극하지 않고 왕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에스더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스더는 이처럼 왕에게 잘못이 없고 단지 왕의 눈을 가린 하만이 잘못한 것이라면서 이 하만을 벌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던 이 왕은 이제 에스더의 호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분노는 당연히 에스더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만을 향한 분노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절하겠다는 그 명목으로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는 에스더를 죽일 뻔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에스더서 7장 7절 앞부분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래도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내 2인자 아닙니까? 왕이 가까이 했고 그를 아꼈던 신하였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내리지 못하고 그는 이 분노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시 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왕이 잠시 후원에 나가 있는 동안 그 시간에 하만이 무엇을 했냐면 에스더 옆에 꿇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7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정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니. 자, 이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걸상 그러면 이제 느낌이 조그만 이런 책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상은 어떤 의미냐면 긴 나무로 된 평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당시 페르시아도 그렇고 유대도 그랬습니다만 식사를 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그때 아마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 평상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지금 하만이 마음이 급하니까 누워 있는 에스더 왕비 다리 밑에 그 걸상 거기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아마 다리를 붙들었는지 붙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후원에 갔다 결정을 내리고 돌아와 보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누워있는 왕비를 하만이 무언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왕이 더 화가 났습니다. 네가 감히 지금 왕후를 강간하려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마 군의병들이겠죠. 군의병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얼굴을 감쌌다는 것은요, 사형 집행을 하기 직전의 죄수를 얼굴을 감싸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하만의 행동이
왕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그래서 졸지에 그는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마침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 이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 그 판단을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자, 갑자기 내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이 부른 것도 아닌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만이 왕이 충성스럽게 여기는 이 신하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두었다고 이렇게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날 밤 전까지는 왕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잠을 깨우고 나서 그가 잠이 들지 않자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게 되고 그래서 5년 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나 아직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모르드게 역시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신하. 왕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 이미 큰 장대를 두었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을 것이고 그래서 당장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만은 어떠한 변명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지만 그는 변명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하만은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아마 자신은 너무 자신의 계획이 잘 짜졌다 이렇게 아마 자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도리어 자신이 준비한 그 장대에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 사건들을 보면 그냥 어떤 우연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퍼즐이 이렇게 맞춰가서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느 한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스더서를 읽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고 혹은 운이 좋아서 유대 민족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이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사람의 계획 뒤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와스디 왕후를 폐해 버립니다. 그냥 한번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잔치에 오지 않았을 뿐인데 왕후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에스더가 자격도 없고 도저히 가망도 없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온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온 유대 민족이 멸절을 당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필 많은 일들 가운데 궁중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그가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그 결정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든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잠을 흔들었습니다. 우연히 잠이 온 것이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가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고, 보상이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가 한 번도 그 보상을 요청한 적이 없어서 왕이 모르드게를 충신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죽기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관을 쓰게 하고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왕이 타는 그런 말을 타게 해주면서 자신은 모르드게가 탄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수치를 그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될 유대 민족이,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래서 그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원래는 이렇게 요청 없이 와서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틀 사이에 3번이나 어떻게든 그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심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온갖 지혜, 방법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꼭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어느샌가 연결이 되어서 사람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연이 겹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것들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그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지혜와 지식으로 다 깨닫지 못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면서 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나의 성공을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 위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가 막 우겨서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주어진 일들을 향해 내가 어떻게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이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렵다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더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가장 힘들어 보이는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 그런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위기로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가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모든 결과도 주님 앞에 맡기며 올려드리며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오늘 그 평안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저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 능히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너무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또 내가 속상한 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그저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내 시간과 온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갈 것을 믿기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저 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